진리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을 때 과연 그러면 누가 진리를 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잖아요. 알 수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지금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하라. 오늘 지금 에베소 교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계시록 20장에 가서는 그렇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랬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 나도 장사 지내버렸어요.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사는 삶, 그것이 첫째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째 부활이잖아요.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계시록 맨 마지막 20장 가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보세요. 저 계시록 20장으로 쭉 넘어가 갖고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그 앞에서부터서. 어디요? 20장 6절에는 그래요.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살리라 이러잖아요.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 세대주의자들이 너무 잘못된 말씀들을 전해가지고 혼동이 많이 돼요. 목사님들도. 근데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리라 그랬죠. 이 1000년이라는 우리들의 숫자로 계산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보세요.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은 나에게 들어오신 그 사람을 첫째 부활이라고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면은 인식을 한번 해봐요. 여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어떤 마음이겠는가? 어떤 마음이에요? 이제 그걸 이제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역을 하시다가 오순절을 통하여서 오순절을 이제 통하여서 성령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을 통하여서 성령이 그냥 불처럼 내렸잖아요. 성령이 그 각 믿는 성도들에게 들어가 버리니까 사람들이 딱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바꿔져 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바꿔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혀가 꼬부라지고 그때 당대에는 막 그걸 소위 방언이라고 막 그러는데 성령이 임재되니까 생각 자체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언어 자체가 바뀌어져 버린 거라니까요. 그럼 오늘날에도 성령이 임재되어진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였잖아요. 이 사람은 누구의 의해서 사라지고 있어요? 이걸 이제 1000년 동안 왕노로 산다고 그런 거예요. 뭐 왕이라고 그러니까 뭐 이 세상에 있는 왕들처럼 말이야, 막 자기 국민들을 막 마음대로 막 자기 뜻대로 막 죽이고자는 죽이고 막 그런 왕이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불과 몇 주 전에 여러분들이 전했던 말씀들이 연이어서 계속 지금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섬김의 왕으로 오셨다니까요. 섬김으로써.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안에 임재되어지니까 신분 자체가 왕이 되어져 버려서 1000년 동안 제사장이 됐다 그러네. 제사장.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제물로 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진 제사장의 역할을 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임재되었으면 마땅히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려지는 몸이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 14장에 가서는 그 12장에 가서는 내가 진짜 말하는데 너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잖아요. 그냥 그래요? 근데 뭐 예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잠만 자도 된다. 뭐 어쩐다. 그런 어떤 방종한 마음들을 갖기가 쉬운데 다 예수님이 한 거야. 그게 말만 하면 되는 건데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주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내놓은 거잖아요. 희생의 제물로 내놓은 것이 천년,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만 그렇게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아니한 자들은 그렇게 아무리 자기가 알고 한다 할지라도 그게 안 되는 거라니까요. 이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싸움은 왜 하게 되는 것인가? 왜 하게 돼요?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죠. 이 성령이 거룩한 영이 사람에게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서 자기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결론에 가서는 성령 하나님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째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첫째 사랑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어때요? 죽었다가 다시 산 자를 말하잖아요. 그때 그 상태는 어떤 사랑이었어요? 전적으로 나라는 죄성을 죽여가는 하나님의 작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싸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싸울 것은 자기 몸이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하고 자기 자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나를 적대하는 자가 있는데 나라는 존재가 성령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고 성령 하나님은 내 일을 거스리고 둘이 자꾸 싸운다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자기 자신이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전히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몸으로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은 있잖아요.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삶 자체에 100% 주님만이 인정이 되어진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네. 이제 고린도 후서 이제 5장 10절을 띄우는데,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야 함이니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 죄인의 몸으로 행한 것이냐 아니면은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삶이었느냐, 그게 이제 너는 의로운 삶이고 내가 너의 모든 행위는 다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는 삶은 처음 사람은 죽고 처음 죄인 된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시 주님의 몸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삶인 거예요. 네. 그렇죠? 이 정도면 이제 충분히 처음 사랑에 대해서 설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계시록 2장 7절 오늘 본문 내용 속에 그래서 이
기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그러면 보세요. 이긴다라는 그 용어가 누가 이겼어요?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이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과 더불어서 외적인 싸움과 싸우는 싸움을 사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몸으로 이제. 이 세상과 외부로부터 침투되어지는 모든 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모든 것이 다 나의 적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전부 다. 어떤 면으로 나를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몸이 되니까 세상에 또 다시 높아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지 않은 것은 다 죄라겠습니다. 아무리 그러니까 사람이 의를 행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는 악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건 너무 깊이 들어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생명나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명의 나무를 주어서 열매를 하사하는데 그것을 먹게 한다, 주워 먹는다, 주워 먹는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사, 다시 말하면 거저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정립을 합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싸움의 상대가 누구니, 왜 싸우는가를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적자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누구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속에 영혼과 싸움을 일으켜서 완전히 자기는 없어지고 성령 하나님이 딱 왕으로서 차지해버리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은 없어 이제. 그 고난이 와도 누가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세상에. 그러니까 그건 거룩한 일이잖아요. 이걸 모르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또 이렇게 자꾸 왜 뒤로 넘어가요? 생명의 열매는 죽은 자가 먹고 살아나기 위해서 생명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신다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죽은 자. 처음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처음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다고요? 예수님이 죽을 때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 함께 장사 지냈고, 나는 이제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죽어져 없었는데,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사는 삶, 그것을 잃어버렸다 그 말씀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것이 바로 회개를 말한다니까요. 그 상태로 돌아가야 생명의 열매를 먹게 된다니까요. 생명의 열매는 여기는 이제 7장에 이제 앞에서는 빛으로 말했잖아요. 빛을 옮겨버린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빛을 예수님께서 주어서 하사한다 말씀입니다. 먹게 하신다고 말씀입니다.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상태로 돌아와야 된다고요?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로 내가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렇죠?
예. 자, 보충 설명으로 들어갑니다. 이때는 지금 이제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인 것을 말씀을 전했어요. 자, 그리스도인의 싸움의 상대는 비진리와 진리와 비진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서의 이제 삶으로서의 무엇과 싸우느냐?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네.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은 그것이 또다시 살아나면은 처음 사랑을 버린 결과가 된다고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꾸 이것들이 수없이 주위에 있는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싸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몸이 되었으니까 진리로 비진리를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왜 여기다가 지금 이런 수도승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띄우고 수도승의 삶이나 율법의 삶을 비교해서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은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봤지만 나는 이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기독교인의 율법주의에 치우쳐서 사는 사람이나 불교인들이 자기를 쳐 죽여가는 삶이나 하나도 다를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죽여가는 삶. 그런 행위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여러 번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민족하고 싸움의 대상이 뭐였냐면은 율법과 싸우는 거예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민족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면 알수록 세상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이 되려고. 자, 잘 이해를 잘 해봐. 앞에서 지금 핵심적인 다 드렸고, 거기에 대한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으로서의 비진리와 싸우는 삶에 대한 그 모양새를 여러분들에게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골로새 2장 23절에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렇게 행하고 막 지키고 막 새벽이면은 그냥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막 아무리 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해 가지고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금식을 하고 40일 금식을 해갖고 자기를 복종시키고 막 아무리 해봐야 수도승 따라가려면 못 따라갑니다. 절대로 못 따라가. 이들은 더 비참하게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런 걸 안 해서 뭐가 어쩌니 저쩌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갖게 하려 하는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예수님이 이긴 것은 이긴 것이고 나와는 한 별개적인 것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겼는가에 대해서 신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겨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결국은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가 올 텐데 그분이 오면은 그분이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실 것이다. 내가 아무리 너희들한테 그게 아니라고 해봤자 왜 그렇게 안 믿냐 그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올 것이다. 그분이 가르칠 것이다. 진리에 대해서 말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싸움을 성령으로 죄 있는 처음 사람을 죽여라. 그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으로서 죽으면은 믿음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은 하늘로부터 왔다 그랬죠.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은 믿음이 생기는데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인가? 그 말씀을 더 들여다보다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자, 또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고 장사 지낼 때에 나도 장사 지냈고 근데 그분은 죽을 수 없어서 첫째 부활로 다시 태어나셨다니까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는 그 모양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래도 모르면 안 되지.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그 믿음 어떤 믿음? 나는 첫째 부활에 동참한 믿음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믿음이다. 첫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4절에는 그러잖아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네. 여러분들 안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현재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뭘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자, 성령이 임재되어진 사람은 예수님이 친히 말했듯이 바람이 임으로 불매 이쪽에서 와서 저쪽으로 가는지 저쪽에서 와서 이쪽으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죠. 그것을 내일 일은 모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되어진 사람은 내일 일이 없어. 내일이 없어. 내일이 없다니까. 그냥 그분에 의해서 끌려가면서 살 따름인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다 그런다니까요. 성령으로 다시 난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렇다면 당신 여러분들 내일 일 생각한다면 벌써 육이 나와갖고 마귀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부터 세밀하게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점검을 해 가봐라니까 싸우라니까요. 자, 세상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합시다. 옛날에 다 이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상은 구약 성경에는 에레츠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레츠. 여보세요? 구약 성경에는 세상 에레츠라는 언어가 구성이 될 때 토지, 땅, 지역, 거민, 도시, 스올, 국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에레츠라는 단어를 썼어요. 세상이라는 단어를. 근데 이 신약에 와서는 코스모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서에서는 코스모스라고 그렇게 불려 있는데 구성이 될 때 어울리는 것, 조화로운 배치 또는 구조, 질서 있는 것, 통치하는 것,
장신구 이런 거 잘 들어보세요. 장식품, 세계, 우주, 지구, 땅의 거민, 인류 여러 의미를 다 담고 있죠. 세상에 있는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모든 인간을 세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헛된 모든 재산, 부, 이익, 즐거움, 특별한 것들, 종합적이거나 일반적인 것, 그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통틀어서 코스모스, 세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걸 목사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분석을 해볼 때 있잖아요. 한마디로 세상 되어진 사람을 분석시켜 주는데, 사람이 그렇게 엄청 위장을 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 자체가. 어떤 사람은 거룩한 척 위장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별별 싫게 다 위장을 하고 있어요. 그 속 내적 저기를 다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위장, 세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 공부를 하면서도 이렇게 듣고 영적으로 눈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다 위장하고 산다니까요. 아닌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진리와 비진리라 그랬죠. 비진리가 더 진리인 척합니다. 아주. 근데 예수님을 들여다보면 흔히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이 정도만 해도 넘어갑니다. 앞으로 이걸 설명하려면 한이 없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세상이란 위장된 것이라니까요. 포장된 거예요. 포장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세상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들의 삶인 거예요. 네, 다른 거 아닙니다. 첫째 부활에 동참해 복 있는 사람들은 이런 위장된 사람이라든가 위장된 세상을 뒤로 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하면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의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막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부자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겠네.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부자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부자라고 표현할 때는 돈이 많고 재산이 많고 막 땅이 많고 막 좋은 아파트가 많고 그런 걸 부자라고 한 게 아니라 앞에서 세상을 설명했죠. 위장된 거를 말한다니까요. 치장을 잘 했어요. 자기 치장을. 그런 걸 세상의 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갖고 있으면은 주를 위해서 많이 사용하세요. 그러면 돼. 자,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된 세상에 들어가려고 해도 잘 안 받아줘. 이것들이 잘 하나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왜? 구별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하잖아요. 이게 세상과 위장된 사람들과 합해질 수가 없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그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시는 거라니까요.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저 움직이면 잿덩어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진리로 살고 있잖아요. 진리신 성령 하나님이 하시면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말씀을 마칠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싸움의 상대는 세상으로 변해버린 비진리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로 똘똘 뭉쳐져 있어야 비진리를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죄악이 된 자신을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죽으면 죽을수록
진리가 되어서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어느 지금 현 시대에 그 사도 바울만큼 핍박을 당한 자가 있겠습니까? 나는 없다고 봐요. 어느 지금 현재 순교자들이 사도들처럼 핍박을 당하고 순교한 사람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리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살기 편안하고 좋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자신이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첫째 부활에 동참한 그런 복 있는 자의 삶. 세상이 살기 좋잖아요. 얼마든지 그냥 참 살기 좋은 시대가 됐어.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삶이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삶. 또다시 설명해야 돼요?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삶은 자기가 아니고 진리로 사는 삶. 그것은 어느 시대에 태어나서 어느 시대를 지금 살고 있든지 간에 그 시대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할렐루야. 자, 요한일서 2장 15절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은 즐기면서 살 때 그런 것들을 뭔가 더 취하려고 사랑한다든가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진리의 삶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삶이잖아요. 그 삶이 여러분들 마음에 굳건하게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욕망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육신에 있는 건 뭐 별별스럽게 많은 걸 자랑하잖아요. 뭐 자식 자랑을 하니 아파트 자랑을 하니 뭔 자랑거리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 그걸 내세우려고.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진리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세우면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아니면은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면 풍요롭고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그것이 나를 풍요롭게 할 수가 없다. 그걸 예를 많이 들었었죠. 1억을 가지면 10억을 갖고 싶고 10억을 가지면 100억을 갖고 싶고 그런다 그랬죠. 세상에 권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권력도 내가 장관을 했으니까 대통령도 한번 해야 되겠지? 그런 식으로 자꾸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은. 자, 로마서 12장 2절에도 그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다시 말하면 어느 세대에 태어났든지 간에 그 세대의 삶을 진리로서의 누리는 삶을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네. 진리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이제 끝내갈 거예요.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보탠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세상이 되어져 버리게 되면은 오늘 계시록 2장에 촛대를 내 자리에서 옮겨버리라.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어떤 이들은 돈을 사모하다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목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도 첫째 부활에서 탈락해버리는 안 되겠잖아요. 처음 사랑을 되찾아야 되겠잖아요. 나는 이제 죽은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산다. 로마서 8장 7절 그래서 육신의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범위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종할 수도 없다. 안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있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로서 둘째 사망이 여러분들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아무리 번창을 하고 해도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들려고 해도 다 피하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피해. 그런 것들이 다 죽음의 사자들이 다 피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데야 주님의 몸으로 진리로 사는데 진리가 어떻게 죽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직하면 그러잖아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잖아요. 죽을 수 없는 몸으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어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보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참 재밌게 못 사냐고요. 재밌게 살아야 돼요. 기쁘고 즐겁고 평화롭고 얼마나 이 세상에 살기 좋냐니까요. 자칫 잘못하면 또 방종할까 봐서 제일 두려워서 내가 늘 얘기를 안 하는데 주님하고 사는 건 모든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이에요. 네, 평화롭고 기쁘고 즐거워요. 네, 이런 삶이 여러분들이 계속 누려지기를 주님 오실 때까지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찬송 한장 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합시다. 여러분들이 보는 찬송가는 521쪽 통일찬송가 253쪽입니다. 구원